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도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는 골리앗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는 담대했던 다윗인데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골리앗과의 싸움은 물론 또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크게 주셨고 한 번의 싸움이었는데 사울의 이 추격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또 다윗이 맞서 싸워야 할 분명한 원수였지만은 사울은 좀 애매하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왕의 군대와 이 정보망을 다 동원해서 매일같이 다윗을 지금 추격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물론 한 발 늦지만은 사울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 일라 주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울이 내려오면 그들도 다윗을 넘겨줄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또 10사람들도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안전한 장소가 없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하고, 요나단은 이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사람들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다윗의 생명을 결정하는 손은 여러분 누구의 손일까요? 사울의 손입니까? 아니면 10사람들의 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원어 히브리어 이제 모음을 좀 다르게 하면은 두려워했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본문과 좀 잘 흐름과 매우 어울리겠다, 자연스럽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생명 찾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장수였지만 지금 그의 손은 너무 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막 설교에서 자꾸 사람을 미화시키는 어떤 그런 식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데 좀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도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또 마음이 급격히 흔들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다윗을 꾸짖기보다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16절을 이제 직역하면은 요나단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 자신을 믿어라. 너는 강한 사람이다. 너는 골리앗도 무찌르지 않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뭡니까? 뭐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울의 군대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군사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 가진 근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패하시고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곧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말합니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은 자기의 권리와 어떤 장래에 펼쳐질 어떤 그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다윗을 사랑했기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또 뭐 그렇다고 사실은 그 이유가 뭐 다윗과 아주 뭐 절친했기 때문에 뭐 다윗을 막 지지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알고 사울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낮추고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도록 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그냥 그저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막 그저 긍정적 회로만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는 사람, 자기 경험을 막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사람, 두려움에 붙잡힌 성도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성도와 또 한편의 설교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손을 다시 굳세게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말씀과 성령과 교회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약해졌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해진 손을 붙드십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굳세게 하십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몇몇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사울이 내려오기만 하면 다윗을 왕의 손에다가 넘겨주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무다. 이렇게 아부처럼 아첨까지 합니다. 그들이 왜 다윗을 배반했는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상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 사울의 보복을 또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우리 앞에 사람들처럼 노베 제사장들을 몰살한 그 사울의 잔혹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다윗 숨겨줬다가 자신들도 화당할까 봐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을 지금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비겁함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직 광야를 떠도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사람들은 현재 왕궁에 앉아 있고 군대를 거느린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고 다윗을 굳세게 했지만 10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넘겨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10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울의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사울의 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심각한 건 또 뭡니까?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몰라서 다윗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자신이 그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왕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신의 명예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기도와 축복의 말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과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는 내 다음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내 왕권을 빼앗을 자를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요나단과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지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망에 굴복시키려고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명예와 내 계획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나를 낮추시고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할 때에도 여러분은 주님을 여전히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왕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는 이 상황이 더욱 긴박해집니다. 사울은 다윗의 위치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다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직접 보았는지 자세히 확인해 오라고 명령합니다. 마침내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합니다. 참 집요하죠. 여러분 26절을 보면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갑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점점 다윗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급히 피하려고 하지만은 달아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거의 도관에 든 쥐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의 군대를 이길 병력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여러분 현실에서는 지금 그 약속이 끝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옵니다. 폐하 급히 오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지금 자기의 본거지가 지금 털리게 생겼으니까 공격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울은 즉각 추격을 중단하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극적으로 이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나 천사가 사울의 군대를 쳤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단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고 한 전령이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연한 군사적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블레셋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일찍 침략했으면 사울은 아직 다윗을 포위하지 않았을 것이죠. 조금 늦게 침략했으면 다윗은 이미 여러분 붙잡혔을 것입니다. 전령이 조금 늦게 도착해도 다윗은 사울의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정확한 순간에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순간에 전령이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기적적인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특별한 기적만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늘 특별한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물론 참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섭리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이동과 나라의 정세와 사람의 결정과 이 전령의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그 지극히 그 높고 지혜롭고 거룩한 그 섭리 안에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정보력과 군사력으로 다윗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울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결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울의 손은 결코 다윗에게 미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의 표제는 이 사건하고 직접 연결되는데
쉽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어진 노래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영리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돕고 자기 생명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여러분, 그의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또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 없는 길을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셨고 배신을 경험하게 하셨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고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길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보다 크신 참 다윗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셨지만은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어떻게 됐죠? 배척받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다윗도 그가 왕으로 약속받았지만 부름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물론 예수님에게 비할 바는 되지 않지만 조금 그런 그림자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다윗이 예수님께서 다윗보다 크시고 완전하신 참 다윗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죽음 직전에 목숨을 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의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찰나에 마지막에 죽음을 피할 때 그때 이제 시청자들이 환호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원해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전령이 와서 사울을 돌려보냈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중단시키는 전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 아들에게 지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왕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그 왕위에서 사실 부분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부활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이 그의 어떠한 그 삶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망의 손도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바로 이 부활하신 왕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배신과 질병과 고난이 우리를 둘러쌀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마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떠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지금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 있습니까? 오랫동안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굳세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내가 시작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형제의 손을 주님 안에서 굳세게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낙관, 긍정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약속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울과 같은 자기 기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망과 내 자리가 왕노릇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막다른 곳에서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산 이쪽에는 사울이 있고 산 저쪽에는 다윗이 있으며 포위망이 좁혀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을 위한 전령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사람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신실한 것입니다. 눈앞의 포위망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넓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강한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신, 우리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손이며 자기 백성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전능하고 신실한 왕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손에 못자국을 기억하십시오. 그 손에 여러분의 생명과 가정과 교회와 앞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